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참도입니다. 불경 오디오 북을 듣는 분들께 오디오 북을 들을 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 손가락으로 짚어 심장 뛰는 소리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잠시 느끼고 이제 눈을 감고 불경을 들으며 들을 때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소리에 귀 기울이면 큰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무아, 창천, 태화, 선사의 방법임을 알립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들어도 큰 복덕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어 큰 복덕 쌓기를 바랍니다. 불경 오디오북을 내 목소리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중생으로서 아직 해탈하지 못하여 오욕에 물든 목소리로 들려드리면 결국 오욕에 물들 뿐이라 생각합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제48권 동진 천축삼장 불타발타라 한엽 이윤어 번역 34 입법계품 그때 선제동자는 불가사의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깨끗한 법을 즐기어 오로지 대승으로 향하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열애를 친근하며 법의 경계를 관찰하되 장애가 없고 실제를 결정하여 실제의 경계에 머무르며 3세의 경계 제에 이르러 3세가 허공 같음을 알고 3세의 법의 경계를 결정코 알아 그 법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으며 걸림이 없는 경계에 머무르되 업의 경계를 어기지 않고 부처의 경계가 아님을 알아 열애의 자리에 머무르며 일체의 망상을 멸하여 일체의 부처와 일체의 권속과 일체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 중생이 나가 아니어서 진실함이 없고 일체 음성이 언어의 길을 떠람을 알며 일체의 물질이 모두 번갯불 같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차츰 남쪽으로 나아가 성에 이르러 미다라 동녀에 있는 곳을 두루 찾을 때 어떤 사람이 그녀는 지금 사자당 왕궁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선제는 그 말을 듣고 문 앞에 가서 그녀를 만나기를 청하였다. 그때 무수한 사람들이 궁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미다라 여인에게 가서 바른 설법을 들으려 한다. 그때 선제는 생각하였다. 이 왕궁에는 아무나 자유로이 출입해도 장애가 없구나. 선제는 곧 들어가 그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은 명정보장 법당에 있는데 그 땅은 팔이 비치며 그 기둥은 유리로 되었고 벽은 금강으로 되었으며 난간과 창은 연부당금으로 되었는데 광명이 두루 비치며 아승기 마니보배로 장식하였다. 또 천보배 많이 창고 마니보배 거울은 원말하고 장엄하며 중생들이 좋아하는 밝고 깨끗한 묘한 보배로 장식하고 또 아승기 마니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백천 금방울은 미묘한 소리를 내었다. 이런 불가사의한 온갖 보배 장엄거리로 그 강당을 장엄하였었다. 또 그 여인을 보니 그 몸은 순금과 같고 눈썹은 감색으로서 정수양보 사자자에 앉았는데 그물로 그 위를 덮고 온갖 보배 옷을 폈으며 대중에 둘러싸여 범음으로 설법하고 있었다. 그는 곧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합장 공경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여인은 답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법당의 장엄을 보라. 그때 선제는 보았다. 낱낱 유리 기둥에서, 낱낱 금강벽에서, 낱낱 마니 거울에서, 낱낱 형상에서, 낱낱 보배에서, 낱낱 장엄에서, 낱낱 금방울에서, 낱낱 보배 나무에서, 낱낱 보배 형상에서, 낱낱 보배 영락에서 법계와 같은 일체 부처님이 처음으로 발심하여 보살행을 닦고 큰 성원을 이루고 공덕으로 장엄하여 정각을 이루고 깨끗한 법륜을 굴리고 나아가서는 남음 없는 열반 무체열반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은 마치 깨끗한 물속에서 달의 영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선제동자가 일체 경계의 장엄거리에서
일체 부처님이 처음으로 발심하여 내지 남음 없는 열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보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았으니 그것은 다 그 여인이 과거에 심은 성근의 과보의 힘 때문이었다. 그때 선제는 모든 부처님을 바로 생각하면서 공경 합장하고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이것은 어떤 법문입니까? 그 여인은 답하였다. 선남자여, 이것은 바냐바라밀로 두루 장엄한 법문이라 하는데 나는 36항하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밑에서 이 법문을 닦았다. 그 모든 부처님은 각각 다른 법문으로 나를 이 법문에 들어가게 하였느니라. 선제는 다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이 법문이 경계는 어떤 것입니까? 선남자여, 나는 이 법문에 들어와서는 바로 생각하고 분별하여 받들어 지니는데 평등한 마음을 낼 때는 보문 다라니 등 100만 아승기 다라니문을 얻어 그 권속으로 삼는다. 이른바 부처 국도 다라니문, 부처 다라니문, 법 다라니문, 중생 다라니문과 과거 다라니문, 미래 다라니문. 현재 다라니문과 실제의 편히 머무는 다라니문, 공덕 다라니문, 공덕을 갖춘 다라니문과 지혜 다라니문, 지혜를 갖춘 다라니문과 모든 서원의 다라니문, 모든 서원을 분별하는 다라니문과 행의 다라니문, 행을 닦아 모으는 다라니문, 행을 깨끗이 하는 다라니문, 행을 원만히 이루는 다라니문과 업의 다라니문, 업을 어기지 않는 다라니문, 업이 흐르는 다라니문, 업이 짖는 다라니문, 악업을 멀리 떠나는 다라니문, 바른 업으로 향하는 다라니문, 업이 자제한 다라니문 등이니라. 또 선행 다라니문, 선행 삼매 다라니문과 삼매 다라니문, 삼매를 따르는 다라니문, 삼매를 분별하는 다라니문, 무너지지 않는 삼매 다라니문과 모든 통명 다라니문과 마음 바다의 다라니문, 갖가지 마음의 다라니문, 마음 자리를 깨끗이 하는 다라니문, 겹겹이 악한 마음을 두루 비추는 다라니문, 마음으로 조어사를 좋아하는 다라니문, 중생을 일으키는 다라니문과 번뇌 다라니문, 습기 다라니문, 번뇌의 방편 다라니문, 욕심 다라니문 등이니라. 또 중생들의 행의 다라니문, 중생들의 갖가지 업행의 다라니문, 중생 세간 자성의 다라니문, 중생들 모양 다라니문과 방편 다라니문, 설법 다라니문과 대비 다라니문, 대자 다라니문과 정멸 다라니문, 언어도의 다라니문, 방편과 방편 아닌 다라니문, 그대로 따르는 다라니문, 분별하는 다라니문, 섭취하는 다라니문, 실제에 걸림없는 다라니문, 넓은 다라니문과 불법 다라니문, 보살법의 다라니문, 영각법의 다라니문, 성문법의 다라니문, 세간법의 다라니문 등이니라. 또 세계가 일어나는 다라니문, 세계가 멸하는 다라니문과 세계의 형색 다라니문, 깨끗한 세계의 다라니문, 더러운 세계의 다라니문과 깨끗한 세계에서 더러운 국토를 나타내는 다라니문, 더러운 세계에서 청정한 국토를 나타내는 다라니문, 순수히 깨끗한 세계의 다라니문, 순수히 더러운 세계의 다라니문, 평등한 세계의 다라니문, 엎드려 있는 세계의 다라니문 등이니라. 또 인달아 그물에 들어가는 다라니문, 회전하는 세계의 다라니문, 머무는 모양의 다라니문과 작은 데에 큰 것을 두는 다라니문, 큰 데에 작은 것을 두는 다라니문과 부처의 몸을 분별하는 다라니문, 부처의 장엄한 광명 그물을 놓는 다라니문과 열애의 원만한 음성을 분별하는 다라니문, 부처님 바른 법륜의 다라니문, 부처님의 법륜을 내는 다라니문, 부처님의 법륜을 분별하는 다라니문, 부처님의 법륜을 깨뜨리지 않는 다라니문, 부처님 변제의 법륜 다라니문, 부처님의 법륜을 향하는 다라니문 등이니라. 또 불사를 잘 짓는 다라니문, 부처님의 대중을 향하는 다라니문, 부처님의 대중을 분별하는 다라니문과 부처님의 무진한 큰 권속 바다 다라니문, 부처님의 힘을 두루 비추는 다라니문, 열애의 삼매 다라니문, 열애의 삼매와 실력이 자제한 다라니문과 불사를 성취하는 다라니문, 부처님의 자리에 머무는 다라니문, 부처님이 포섭하는 다라니문, 부처님이 교화하는 다라니문 등이니라. 또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과 마음의 행을 아는 다라니문, 부처님의 실력이 자제한 다라니문, 도솔천에 머무는 다라니문과 내지 반열반에 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다라니문과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다라니문과 매우 깊은 모든 법의 다라니문, 장엄한 모든 법의 다라니문과 보리심과 색법과 방편의 다라니문, 보리심이 색을 일으키는 다라니문, 원의 세계 다라니문, 행의 세계 다라니문, 통명의 세계 다라니문, 생사를 내는 세계 다라니문,
청정한 지혜의 세계 다라님은 청정한 슬기의 세계 다라님은 보리의 무량한 세계 다라님은 자심의 깨끗한 세계 다라님은 등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반야바라밀로 두루 장엄한 법문만을 안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은 그 마음이 허공과 같고 깊은 법계에 들어가 공덕이 원만하며 세간을 뛰어난 법에 편히 머무르면서 세간의 행을 멀리 떠났으며 청정하여 우치를 떠난 슬기의 눈을 원만히 갖추어 무량한 법계를 분명히 알고 지혜가 무량하여 허공과 같으며 걸림없는 눈을 얻어 일체의 경계에 장애가 없느니라. 또 걸림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일체를 두루 비추고 일체 법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일체 세간에 아무도 그를 파괴하지 못하며 세간의 행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성교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포섭하여 이롭게 하며 교화할 중생을 따라 다 잘 나타내 보이고 언제나 바른 법륜을 굴리면서 자재를 얻는다. 그런 공덕이야 내가 어떻게 다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구도라는 국도가 있고 거기 선현이라는 비구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바른 생각으로 매우 깊은 법문을 생각하고 매우 깊은 법계를 생각하며 매우 깊은 법질을 생각하고 매우 깊은 중생을 생각하며 매우 깊은 행을 생각하고 매우 깊은 중생들 마음의 흐름을 생각하며 매우 깊은 중생의 빛과 같음을 생각하고 매우 깊은 법의 성품을 생각하며 매우 깊은 중생의 어법을 생각하고 매우 깊은 법계의 원만하고 장엄함을 생각하며 매우 깊은 온갖 업행을 생각하고 매우 깊은 세간의 업으로 장식된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차츰 걸어 구도국에 이르러서는 도성 촌락읍시장 마을과 선인들이 사는 곳과 산림 광야 등을 다니면서 선현 비구를 두루 찾았다. 그러다가 그 비구가 숲속에서 거닐고 있음을 보았다. 형상은 단정하고 얼굴은 묘하며 오른쪽으로 돈 머리털은 감청색과 같고 정수리에는 살상투 6개가 있으며 몸은 자금색이요 넓고 긴 눈은 푸른 연꽃 같으며 빨간 입술 빛은 빈바 열매와 같고 둥글고 곧은 목은 길이가 알맞으며 가슴에 있는 덕자는 뛰어나고 묘하고 장엄하며 7곳은 편편하고 원만하였다. 또 그 팔은 가늘고 길며 손가락 사이는 만망이며 금륜으로 장엄하였고 장단지는 사슴 다리 같고 허리와 배는 드러나지 않으며 사자와 같은 윗몸은 정거청과 같고 원만한 몸은 큰 이구 나무 같으며 상호는 장엄하여 온갖 좋은 약초를 내는 설산과 같으며 뚜렷한 광명은 한발심이여 모든 감관은 잘 훈련되어 바라보는 눈길은 매우 고요하며 지혜는 걸림이 없어 마치 큰 바다와 같고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세간에 아무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었는데 하늘 용등 팔부가 공경하면서 둘러싸고 있었다. 그 비구가 거닐 때의 지처는 땅을 받치고 보처는 봅의 연꽃을 내어 그 발자국을 덮으며 무진원만처는 온갖 어둠을 다 없애고 갓처는 온갖 꽃구름을 내리며 부동장처는 온갖 봅의 창고를 나타내고 보광승어공처는 허공을 장엄하며 묘덕해처는 보배를 흩어 공양하고 이구장 수미산처는 합장하고 경례하여 모시며 공경하고 공양하며 무해력처는 향과 꽃바람의 구름을 일으켜 공양하고 야처는 장엄한 온몸으로 경례하며 상각일처는 밝고 깨끗한 봅의 단기를 갖고 허공을 장엄하여 어둠을 모두 멸하였다. 그때 선제는 거기 가서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향하고 보살행을 구합니다. 저는 듣건대 대성은 모든 보살도를 잘 열어 보이신다 합니다.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습니까? 분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선원은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점고 출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전생에 38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처소에서 범행을 깨끗이 닦았었다. 혹은 한 부처님 처소에서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범행을 깨끗이 닦았고
혹은 다른 부처님 처소에서 반달, 한 달, 1년, 100년, 억나유타 년 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해 동안, 혹은 한 소겁, 반겁, 한겁, 혹은 아승기겁 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승기겁 동안 범행을 깨끗이 닦았었다. 그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고는 받들어 지녀 그 가르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모든 서원을 장엄하여 끝까지 보살의 모든 행을 깨끗이 닦고 육바라미를 구족하여 고리의 경계를 알고 갖가지 법륜을 알며 불법을 수호하고 바른 법이 다 멸할 때에 이르러서는 일체 부처 세계를 장엄하라니 그것은 삼매와 큰 원력을 내기 때문이고 보살의 모든 깨끗한 행을 성취하라니 그것은 보살의 모든 행원의 힘을 내기 때문이며 부처님의 모든 바라미를 깨끗이 하라니 그것은 보현의 모든 행의 힘을 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거니는 곳을 떠나지 않고 시방을 두루 보나니 그것은 지혜가 막힘이 없기 때문이요. 일체 법계가 다 앞에 나타나니 그것은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세계를 지나가기 때문이며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 세계를 장엄하라니 그것은 큰 원력을 내었기 때문이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중생의 방편문이 다 앞에 나타나고 심력과 지혜를 갖추나니 그것은 보현보살의 행원의 힘을 내었기 때문이니라. 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이 다 앞에 나타남을 보고 한 찰나 사이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수 같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라니 그것은 열애의 원력을 공경하고 공양하였기 때문이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불법의 구름을 듣고는 받들어 지니고 아승기의 모든 법의 뜻을 분별해 안하니 그것은 법륜 다라니의 힘을 내기 때문이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보살행이 다 앞에 나타나고 일체의 행이 다 청정하라니 그것은 보살의 인다라 그물 같은 행원의 힘을 다 성취하였기 때문이니라.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매 바다가 다 앞에 나타나고 모든 삼매가 다 청정하라니 그것은 한 삼매에서 일체 삼매의 힘을 내기 때문이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근의 바다가 다 앞에 나타나고 일체 근의 바퀴가 때의 바퀴를 따르나니 그것은 안락한 모든 근의 경계에 대한 원력을 내었기 때문이니라. 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때, 이시, 의 바퀴가 다 앞에 나타나고 일체 때의 바퀴가 법의 바퀴를 깨끗이 하나니 그것은 중생을 성취시키라는 원력을 내었기 때문이요. 일체 삼세의 바다가 다 앞에 나타나고 일체 세계의 삼세를 다 분별하나니 그것은 지혜의 광명에 대한 원력을 따르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수순보살등 명법문밖에 모른다. 그런데 저 금강등보살은 부처님의 가문에 태어나 죽지 않는 목숨과 다함없는 지혜를 완전히 성취하고 무너지지 않는 몸을 이루어 사지가 원만하며 그 응함을 따라 그에게 다 나타나고 원만한 형색은 세상에 그 짝이 없으며 독의 칼이나 불의 재앙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몸은 금강과 같아 깨뜨릴 수 없으며 뭇 악마를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며 순금빛 몸은 세간에서 뛰어났는데 그 응함을 따라 누구라도 다 듣고 보며 세간을 두루 관찰하여 감노의 법을 내리고 일체를 두루 비추어 모든 장애를 멸하며 누구나 다 보기를 좋아하고 일체 불선의 뿌리를 뽑고 묘한 성근을 일으키므로 그런 이는 만나기도 보기도 어렵거늘 내가 어찌 그 공덕을 알거나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수나라는 국도가 있고 거기 석천주라는 동자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보살의 장엄한 바른 도를 오로지 구하여 보살의 모든 힘으로 마음을 비추고 보살에 무너지지 않고 다함이 없는 모든 공덕의 행을 닦으며 보살의 견고한 큰 원을 이루자 큰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물러나지 않는 견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체 보살행의 구름을 받들어 지니고 보살의 바른 법의 구름을 다 받들어 지니면서도 만족할 줄을 몰랐다. 그리고 일체 보살의 공덕을 공경하고 일체 중생을 포섭하며 항상 생사의 광야를 벗어나려 하고 선지식을 만나 공경하고 친하려 하면서도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리하여 선현 비구의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고 한량없이 공경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하직하고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하늘 용등 대중에 둘러싸여 수나국에 이르러 석천주동자를 두루 찾았다. 그때 허공에서 여러 하늘과 용이 그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 동자는 지금 선성문 밖 강가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곧 석천주동자가 1만 동자와 함께 모래를 가지고 유의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 그곳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합장에 공경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는 모릅니다. 원컨대 해설해 주십시오. 동자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문수사리가 내게 사마귀로 상보는 법과 산수법과 인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 세 가지 법을 알기 때문에 일체교술지의 법문을 얻었다. 선남자여, 나는 이 법문을 알기 때문에 사마귀와 산수와 인의 성품을 알고 그로써 병에 들었거나 귀신에게 홀렸거나 악마에 붙들린 것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도시나 촌락이 들어선 선악의 상과 농부나 상인 등 일체 중생들의 사지의 상과 선악의 세계 의취,으로 갈 행업의 상을 알며 어떤 중생은 좋은 세계로 가고 어떤 중생은 나쁜 세계로 간다는 것을 알며 성문과 영각과 열의 자리와 모든 방편의 상을 다 안다. 나는 이런 것을 알아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이 법을 배우게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나는 또 보살의 산수법을 안다. 즉 백천을 한 나차라 하고 백천 나차를 한 구리라 하며 백천 구리를 한 나유타라 하는데 아승기품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선남자여, 한량없는 백천 유승과 같은 큰 모래 무더기를 나는 다 세어 그 수를 아느니라. 선남자여, 그 모래 무더기를 세어서 아는 것처럼 동방의 일체 세계를 다 세어서 알고 남서북방과 사유상하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또 일체 세계 가운데에 일체의 거, 일체의 부처, 일체의 법, 일체의 보살, 일체의 업을 다 세어서 아는 것처럼 일체 세계의 사제의 이름도 다 세어서 아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교술지의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일체의 산수 법문에 깊이 들어가 일체의 법을 세어 알고 삼세의 산수법에 깊이 들어가 일체 중생을 세어 알며 일체의 법을 세고 일체의 부처님을 세며 일체 부처님의 명호를 세고 일체의 보살을 세며 자제한 바퀴의 굴림을 세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들의 공덕의 행을 알거나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경계를 발명하고 그 힘을 찬탄하며 그 정직한 마음을 찬탄하고 그 공덕의 갖춤을 말하며 그 큰 서원을 말하고 청정한 모든 바람이를 나타내며 그 공덕의 창고와 승묘한 지혜를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해주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자제라는 우바이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기쁨이 무량하여 일찍이 없었던 기특하고 정직한 마음의 보배를 얻었는데 그 마음은 크고 넓어 중생들을 두루 덮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나오는 자제한 법문을 쓸 수 있었으며 깨끗한 법은 원만하고 지혜는 철저하여 일체의 갈래를 분별해 나타내고 삼세의 경계에 대해 장애가 없었으며 무진한 공덕 바다에 마음을 내고 큰 지혜의 자제한 광명을 얻어 삼계의 결박을 끊었다. 그리하여 그 선지식의 발 아래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는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선지식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마치 모든 흐름을 삼키는 큰 바다와 같았다. 그리고 선지식의 해는 밝고 깨끗한 슬기의 광명으로 그 마음을 개발하였으니 그것은 연꽃이 피는 것과 같고 일체의 선의 뿌리와 싹과 줄기와 가지와 잎을 길러 공덕의 큰 나무를 만들며 선지식의 다른 맑고 시원한 교법의 광명으로 온갖 뜨거운 번뇌를 다 멸하였다. 선지식이란 뭇짐승이 모여 즐거워하는 여름 설상과 같고
선지식의 마음이란 온갖 보배가 충만한 큰 바다와 같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이란 법신을 기르는 것이 연부나무의 꽃과 열매가 풍족하여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선지식의 교법은 마치 용왕이 허공에서 신통 변화를 자제하게 부리는 것과 같으며, 선지식의 가르침이 큰 법의 산을 일으키고 일체를 나타내어 선지식의 가르침에 호의를 받는 것은 마치 제섭천왕이 아수라를 항복받을 때 아무도 그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차츰 걸어 해주성에 이르러 자제 우바이를 두루 찾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 우바이는 이 성 안에 깊은 궁중에 있습니다. 선제는 이 말을 듣고 그 궁문에 나아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 우바이가 사는 곳은 광대하고 장엄한데 온갖 보배로 된 담을 둘러쳤고 내 문을 두어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였다. 선제는 들어가 보았다. 그 우바이는 사자좌에 앉았는데 한창 젊은 나이에 용색은 뛰어나고 묘하여 누가 보아도 좋아하게 생겼다. 장엄거리는 모두 없애고 소복의 머리털을 풀어 헤쳤으며 그 몸의 광명은 부처님과 보살을 제하고는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 그 국내에는 평상이 수십억 개가 있어 천상 인간에 뛰어났는데 그것은 보살이 전생에 지은 행업의 소치였다. 항상 내 문을 열고 일복 음식과 온갖 묘한 보물과 모든 장엄거리를 일체에 두루 보시하되 다함이 없었다. 그를 둘러싼 1만 여자 권속들은 그 얼굴과 위가 모두 천상 사람 같은데 그것은 마치 장엄한 온갖 묘한 봅의 나무와 같았다. 그녀들은 항상 천상의 묘한 소리를 내면서 그 우바이를 공경하고 좋아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공양하였다. 또 그녀들의 몸에서는 항상 묘한 향내를 내어 성 안에 두루 퍼졌는데 그 향내를 맡는 사람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보리심과 성내거나 해침이 없는 마음, 원한이 없는 마음, 인색하거나 미워함이 없는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아첨이 없는 마음, 탐해가 없는 마음, 분노가 없는 마음, 게으름이 없는 마음, 한량이 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 크게 인자한 마음,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계율을 깨끗이 지키려는 마음, 욕구가 없는 마음 등을 얻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두 기뻐하여 마음과 몸이 부드러워지고 그녀를 보는 사람은 다 욕심을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우바이 발에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오른쪽으로 돌고는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우바이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무진공덕장장언법문을 성취하여 한 그릇 밥으로 100중생에게 보시하되 그 욕심을 따라 다 만족시키고 천중생, 백천중생, 억중생, 백억중생, 천억중생, 백천억중생, 나유타중생, 백나유타중생, 백천나유타 중생, 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중생, 연부제 티끌수 같은 중생, 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중생의 그 욕심을 따라 다 만족시키되 조금도 줄어지지 않느니라. 또 가장 맛난 음식과 가마, 의복, 화만, 묘한 향, 가루향 바르는 향법의 장엄거리를 보시하고 또 평상 술의 묘한 일산, 당기, 범기 등 이런 갖가지 물건을 보시하되 그 욕심을 따라 다 충족시켜 모두 크게 기뻐하게 합니다. 선남자여, 동방의 한 세계, 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세계, 연부제 티끌수 같은 세계, 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세계의 모든 성문과 영각은 다 내 음식을 먹고 도과를 이루었고 또 동방에 내지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세계의 일생보처 보살도 다 내 음식을 먹고는 악마를 항복받아 성도하였으며 남서북방과 사유상하에 있어서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 내 1만 여자 권속들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이 100만 아승기 보살들은 다 나와 행이 같고 원이 같으며 성근이 같고 수도가 같으며
욕성이 같고 깨끗하고 바른 생각이 같으며 청정한 갈래가 같고 한량없는 보리가 같으며 모든 근이 같고 마음이 의지하는 과가 같으며 경계가 같고 바른 나아감 정취 이 같으며 생을 떠람이 같고 진실한 뜻이 같으며 바른 법을 밝힘이 같고 보살의 청정하고 묘한 몸을 갖춤이 같으며 무량한 힘이 같고 견고한 정진이 같으며 바른 법의 소리가 같고 언어의 길이 같으며 온갖 공덕이 같고 청정한 업이 같으며 청정한 과보가 같고 청정한 대비로 일체를 구호함이 같으며 청정한 업이 인연을 어기지 않음이 같고 청정한 구업으로 일체 부처님 대중의 그 응함을 따라 다 설법함이 같으며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함이 같고 모든 법을 결정코 아는 것이 같으며 보살의 청정한 모든 지위를 얻음이 같으니라. 이 보살들은 내 그릇에 밥을 먹고 한 찰나 사이에 시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일체의 성문 영각 보살과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아기들에게 보시하여 모두 만족하게 하되 내 그릇의 밥은 조금도 줄어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이 내 그릇의 밥은 모든 하늘의 요구를 따라 다 충족시켜 주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우선 잠깐 기다려보라. 그대는 곧 그 사실을 그대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곧 한량없는 사람들이 내 문으로부터 들어왔다. 오바이는 그들을 다 편히 앉힌 뒤에 그들의 요구를 따라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을 선제는 보았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무진공덕장장언법문만을 얻었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의 공덕장의 바다는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무량한 공덕으로 닦은 그 마음은 마치 수일보와 같나니 일체 중생들의 소원을 다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며 큰 공덕 창고로 일체의 빈곤을 없애기 때문이며 공덕의 수미산이 묻보배를 내리기 때문이며 큰 공덕의 창고로 법성의 문을 열기 때문이며 공덕의 등불로 빈곤의 어둠을 멸하기 때문이며 큰 공덕의 일상과 승묘한 성근으로 일체 중생을 덮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의 대응이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감노정이라는 장자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발 아래 예배하고 무수히 돌고는 기억해 있지 않으면서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무진공덕광명법문을 얻었다. 그리하여 바른 생각으로 그 공덕 바다를 생각하고 그 허공 같은 공덕을 관찰하며 그 공덕 무더기에 나아가고 그 공덕산에 오르며 그 공덕 창고를 거두어 가지고 그 공덕 밑바닥에 이르며 그 원만한 공덕을 깨끗이 하고 그 모든 공덕을 두루 관찰하며 그 공덕 창고를 따르고 그 공덕의 가르침을 지니며 그 공덕 성품을 깨끗이 하였다. 그는 점점 나아가 대응성에 이르러 감노정 장자를 두루 찾았다. 그리하여 즐겨 선지식을 구하고 선지식으로 그 몸과 마음을 쏘이며 선지식에 대해 정직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지식을 관찰하되 만족함이 없으며 선지식의 용맹정진을 배우고 선지식의 일체 성근을 구하며 선지식의 일체 성근과 함께하고 선지식에 대해 꺼리는 마음이 없어 공덕의 창고를 채우며 선지식의 갖가지 방편을 배웠다. 비록 남을 의지해 깨치려 하지 않으나 항상 모든 선지식을 친근하여 모든 성근을 기르고 보리의 정직한 마음을 깨끗이 닦으며 일체 보살의 모든 근을 증장시키고 일체 성근을 성취하며 큰 서원을 다 이루고 광대한 비심을 내며 일체질을 가까이하고 부처님을 떠나지 않으며 보현보살의 행을 증장시키고 열애의 광명으로 항상 그 마음을 비추었다. 그때 선제는 감노정 장자를 보았다. 그는 그 성 안에서 칠보당의 아승기 보배 사자좌에 앉았는데 그 사자좌 다리는 금강인이라 보배로 되었고 더러움을 여인 많은 보배로 장식하였으며 500보배 형상으로 장엄하였다. 보배 단기를 세우고 보배 범기를 들이우고 묻보배 휘장을 치고 한량없는 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다. 어떤 사람은 연부당금으로 된 일산을 들었는데 그 자루는 유리로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더러움을 여인 법의 불자를 들고 그 좌우에 모시고 서 있으며 온갖 묘한 향을 피우고 하늘에 꽃구름을 내리고 500가지의 승려한 음악을 알리면서 성 안에서 즐거워하며 일만 대중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뛰어나고 묘하여 천상과 인간의 그 짝이 없고 보살의 정직한 마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장엄하면서 항상 감노정을 따랐으니 그것은 다 전생의 성근을 함께 닦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선제는 땅에 엎드려 그 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공경하고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이른바 일체 중생의 고뇌를 멸에 안온하게 하고 구국의 즐거움에 머물러 생사의 바다를 건너며 법의 법의 섬에 이르러 탐해를 멸하고 대비심을 닦으며 오욕의 목마름을 없애어 일체질을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생사의 광야를 건너게 하며 항상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즐거워하고 삼계를 뛰어나 살바야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아 일체 중생을 포섭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장자는 답하였다. 장하다 동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능히 내었구나. 만일 발심하여 보살도를 배우고 보살행을 닦는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얻기 어려우니라. 그는 선지식을 구하여 선지식을 만나보고는 친근하여 공경하며 선지식에 대해 그 마음이 물러나지 않고 또 만족할 줄을 모르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내 이 일만 권속들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나는 본래 저들을 위해 갖가지로 설법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하였다. 그들은 열의 가문에 태어나 희고 깨끗한 법을 닦으며 무량한 모든 바라미를 다 성취하고 부처님의 심력을 갖추며 세간의 성을 떠나 열애의 성을 세우며 생사의 바퀴를 깨뜨리고 깨끗한 법륜을 굴리며 사막도를 멸하고 바른 법의 세계를 세웠느니라. 선남자여, 알아야 하나니 보살들은 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여의공덕 보장법문을 성취하여 그들의 요구를 따라 다 만족시켜 주었으니 이른바 온갖 법의 수레와 코끼리 말하인 의복 음식 향꽃 가루양 등불 탕약 당기 범기 비단 일상과 뜻을 따르는 권속과 청관 법의 장식과 일체의 장난감과 살림 도구들을 다 보시하고 내지 법으로서 중생들에게 널리 보시하였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우선 잠깐 기다려라. 그대 스스로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자 선제는 곧 보았다. 즉 사방 모든 나라의 도시와 촌락의 일체 중생들이 그곳에 오면 그는 그들을 다 앉게 하고는 허공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물건을 모두 공중에서 내리게 하여 그들의 소원을 다 만족시켜 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 정법을 말하여 다 온갖 공덕 창고를 기르고 생사의 이욕을 멸하며 불법을 간절히 우러르게 하고 내지 대인의 맛과 맛의 모양을 구족하며 빈궁의 고통을 없애고 감노의 재물을 가지게 하며 묻 악만을 항복받아 아무도 그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고 심력과 위없는 지혜를 성취하게 하였다. 이런 것으로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시켜 주면 그들은 다 크게 기뻐하면서 그 온 곳을 따라 각각 본 처소로 돌아갔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여의공덕 보장법문만을 안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일체 자제한 공덕을 모두 갖추고 법의 손을 성취하여 일체 국토를 두루 덮고 무량한 구름을 내느니라. 이른바 묻법의 구름 갖가지 빛깔을 장엄한 구름 갖가지 빛깔의 법의 청관 구름 갖가지 빛깔의 옷구름 갖가지 묘한 소리 구름 갖가지 꽃구름 갖가지 주라마니 법의 구름 갖가지 빛깔의 향구름 갖가지 빛깔의 일산 구름 등이니 이런 것을 일체 세계 일체 부처 국도 일체 부처님과 그 권속들에게 다 충만하게 하나니 그것은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게 하기 위해서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보살의 행을 알고 말하여 그 자제함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사자중각이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법보주라라는 장자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뛸 듯이 기뻐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제자의 법대로 생각하기를 선지식에 의하여 일체질을 얻고 선지식에 대하여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내며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는 다 따르고 모든 감관을 제어하리라 하고는 하직하고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여의공덕보장법문을 바로 생각하고 그 공덕장을 수호하며 그 공덕 수미사랑을 깨끗이 하고 그 공덕 창고를 열고 그 공덕 창고를 관찰하고 그 공덕 창고를 원말하고 청정하게 하며 그 공덕 창고를 거두어 지니고 그 공덕 창고에 힘을 내어 길렀다. 그리하여 차츰 나아가 그 성에 이르러 법보주라 장자를 두루 찾았다. 그러다가 마침 길에서 그를 만나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는 합장하여 공경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장자는 선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선남자여, 우선 우리 집을 보라 하였다. 그래서 선제는 그 집을 두루 관찰하였다. 그것은 연부당금 빛인데 칠보로 된 담이 둘러있고 유리로 장엄하였으며 자거로 기둥이 되었다. 접진주 보배로 된 사자자를 깔았다. 사자 보배 단기를 세웠으며 유리 보배 휘장을 치고 여의주의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였다. 만이보배로 된 모대는 팔공덕수가 가득하고 일체 보배 나무가 둘러섰는데 그 집은 광대하고 10층에 8문이 있었다. 그때 선제는 맨 아래층을 보았다. 거기는 갖가지 맛난 음식을 차려 일체에 보시하고 2층에서는 온갖 보배옷을 보시하며 3층에서는 일체 보배 장엄거리를 보시하고 4층에서는 안의 권속을 보시하는데 그녀들은 다 선행을 행하고 말이 교묘하며 5층에는 내지 오주 보살이 가득하여 바른 법을 결집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떠나고 일체의 농과 모든 다란이와 삼매의 법인을 내며 삼매 지혜의 광명을 분별하였다. 6층에는 반야바라미를 얻은 보살이 가득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갖추고 고유하고 밝은 지혜 창고 자리에 걸림없는 법문을 얻어 삼위를 뛰어나 경계가 걸림이 없으며 둘이 아닌 법을 생각하면서 반야바라밀의 문을 결집하고 반야바라밀의 문을 분별하여 해설하였다. 이른바 정멸창고 반야바라밀의 문과 일체 중생을 분별하는 반야바라밀의 문, 흔들리지 않는 반야바라밀의 문, 욕심을 떠나 두루 비추는 반야바라밀의 문, 무너지지 않는 창고 반야바라밀의 문, 일체 중생의 깨끗한 눈의 반야바라밀의 문, 바다 창고의 반야바라밀의 문, 넓은 눈의 반야바라밀의 문, 일체 무진한 방편 바다의 반야바라밀의 문, 중생을 따라 두루 비춰 걸림이 없는 반야바라밀의 문, 경사스런 구름이 차츰 내리는 반야바라밀의 문 등이니 이런 100만 아승기 반야바라밀의 문을 결집하는데 그 보살들은 다 말할 수 없는 장엄으로 스스로 장엄하였다. 또 7층에는 향인이 그 안에 가득하여 방편의 지혜를 내어 모든 불법 구름을 다 들어 지니고 8층에는 상주 보살이 그 안에 가득하여 온갖 신통을 두루 갖추고 일체 국토에 가득하여 일체 중생과 일체 법계를 두루 비추며 법신을 완전히 갖추고 일체 부처님께 나아가되 장애가 없으며 일체 불법을 다 받들어 지녔다. 9층에는 보처 보살이 그 안에 가득하였다. 10층에는 일체 열애가 그 안에 가득하였는데 처음으로 발심한 때부터 보살행을 닦아 생사를 뛰어나고 큰 원을 다 이루고 실력이 자제하여 일체 부처 국토와 그 권속들에게 깨끗한 법륜을 굴려 중생을 제도하면서 주지를 나타내었다. 그때 선제는 이런 기특한 일을 다 보고는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일찍이 이런 청정한 대중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옛날 어디서 어떤 성근을 심었기에 지금 이런 훌륭하고 묘한 과보를 얻는 것입니까? 선남자여, 나는 기억한다. 과거에 무량광명법계보장엄왕 열애께서 세상에 나왔는데 그 부처님이 성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는 향과 꽃과 음악으로 공양하고 공양한 뒤에는 그 성근을 세 군데에 회양하였으니 이른바 빈궁을 멸하는 것과 항상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을 보는 것과 한결같이 바른 법을 듣는 것 등이었는데
그 때문에 이런 과보를 얻게 되었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큰 원을 만족하는 법문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저 대보의 보살은 깨뜨릴 수 없는 청정한 법신을 얻어 깨뜨릴 수 없는 법 구름으로 일체를 두루 덮어주며 깨뜨릴 수 없는 공덕을 완전히 성취하여 깨뜨릴 수 없는 큰 공덕 그물로 일체를 두루 덮어주며 깨뜨릴 수 없는 삼매 경계에 들어가 깨뜨릴 수 없는 보살의 성근을 완전히 갖추고 깨뜨릴 수 없는 열애에 머무르는 곳에 머무르며 깨뜨릴 수 없는 지혜로 삼세를 환히 알고 일체의 겁에 머무르면서도 고달파하지 않으며 깨뜨릴 수 없는 넓은 눈의 경계 자리에 머무르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실리근이라는 국토가 있고 보문이라는 성이 있으며 거기 보암묘양이라는 장자가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때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법보주라의 발에 예배하고는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대방광불화엄경 제49권 동진 천축삼장 불타발타라 한역 이은어 번역 서십사 입법계품 그때 선제동자는 부처님의 무량한 법문을 생각하고 보살의 무량한 행을 얻었다. 그리하여 보살의 무량한 묘한 방편으로 몸과 마음을 두루 비추면서 무량한 방편의 법문을 즐겨 구하여 보살의 청정한 해탈과 보살의 무량한 청정한 모든 금과 보살의 무량하고 청정한 힘을 성취하였다. 마음으로 보살의 무량한 행을 따르고 보살의 무량한 큰 원력을 내며 보살의 깨뜨릴 수 없는 묘한 지혜의 단기를 얻어 일체를 두루 비추었다. 점점 나아가 그 나라에 이르러 보문성을 찾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았다. 선지식을 생각하고 선지식을 찬탄하며 선지식의 모든 근을 따르고 오로지 보문 법문을 향하였다. 그리하여 일체의 방일한 행을 버리고 깨끗한 슬기에 눈을 열어 생사의 바다를 건넜다. 그는 보문성을 보았는데 백천의 작은 성으로 둘러싸였고 그것은 험준하고 견고하며 교묘하기 견줄 데 없고 갖가지로 장엄하였다. 보암묘양 장자는 그 성 안에서 중양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거기 나아가 땅에 엎드려 발 아래 예배한 위에 공경 합장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는 알지 못합니다. 장자는 답하였다.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잘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일체 중생들의 병을 잘 안다. 즉 바람병, 추위병, 더위병 및 온갖 잡병과 미친병, 귀신 들린병, 독의병, 모든 주술병 등 이런 일체의 병을 다 알고 그 증세를 따라 다 치료하느니라. 선남자여, 시방 중생으로서 병이 있는 사람이 내게 오면 나는 그들의 병을 다 치료해 준다. 그리고는 향탕에 목욕시키고 향과 꽃과 영락과 훌륭한 옷으로 장엄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고 무량한 보배로 보시하느니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갖가지로 설법하는데 탐욕이 많은 이에게는 부정관을 가르치고 분노가 많은 이에게는 자심관을 가르치며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게는 법상관을 가르치고 등분의 행이 있는 이에게는 훌륭한 법문을 가르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치량하고 찬탈하나니 그것은 보리심을 내기 때문이요 대비심을 기르기를 말하나니 그것은 무량한 생사의 고통에서 실증을 내지 않기 때문이며 모든 바라미를 분별해 널리 말하나니 무량한 깨끗한 지혜를 기르기 때문이요 온갖 큰 언을 말하나니 일체 중생을 교화해 성숙하기 때문이니라. 또 보현보살의 행을 설명하라니 청정한 계율시 바라미를 나타내기 때문이요 불가사의한 열애의 공덕을 설명하라니 인욕 찬제 바라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열애에 파괴되지 않는 청정한 법신을 말하라니 정진 비리야 바라미를 나타내기 때문이요 열애의 견줄 이 없음을 말하라니 열애의 선정 의선 바라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청정한 법신을 말하나니 반야바라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니라. 일체의 청정한 법신을 말하여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하나니 방편바라미를 나타내기 때문이요. 생사 가운데서 모든 겁의 머무름을 말하나니 서원무원 바라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일체 부처 국토를 장엄하기를 말하나니 힘력 바라미를 나타내기 때문이요. 청정한 법신을 말하여 그 응함을 따라 모두 기쁘게 하나니 지혜지 바라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언제나 청정한 법신 보기를 말하나니 선하지 않은 일체 법을 멀리 떠나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갖가지 법의 보시로 모두를 만족하고 기쁘게 한 뒤에 돌아오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또 여러가지 향의 법을 잘 아나니 이른바 불가칭황향 등이니 나는 이런 일체의 향을 다 아느니라. 또 이런 향을 사를 때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향해 큰 서심을 내고 일체의 원을 만족시키려 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일체 부처 국토를 장엄하며 일체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리라는 것이며 내지 하나의 향을 사를 때에도 그것이 시방 일체 법계와 일체 열애 및 그 권속에게까지 충만하기를 바라느니라. 또 향장으로 일체 법계를 장엄하는 향과 궁전향 등의 구름과 비로 시방 일체 법계와 일체 부처님과 그 권속을 장엄하기를 바라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 보문법문만을 알아 일체 부처님의 몸을 볼 뿐이니라. 그러나 저 위대한 야광보살은 만일 누가 그의 말을 듣거나 그를 보거나 친근하고 기억하거나 그 명호를 받들어 지니면 그 공덕이 헛되지 않으니라. 또 누구나 그를 보면 번뇌가 다 없어지고 모든 열의 법의 밑바다를 알며 고통의 무더기를 멸하고 일체 생사의 두려움을 아주 떠나 두려움이 없게 되며 일체질을 갖추어 무량한 생사의 높은 산을 부수고 바른 법에 편히 머무르게 되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만당이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만족이라는 왕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를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보암묘양 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선지식을 차례로 생각하고 바른 생각으로 그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하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선지식은 나를 잘 포섭하고 나를 잘 수호하여 나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매우 기쁜 마음과 무량한 기쁜 마음을 얻고 청정한 마음과 정멸한 마음, 광대한 마음, 장엄한 마음, 집착 없는 마음, 걸림없는 마음, 허공과 같은 마음,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보는 마음, 자제한 마음, 모든 법을 수순하는 마음과 한 찰나 사이에 일체 부처 국토의 충만한 마음과 열애를 보는 마음, 심력을 생각하는 마음,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을 버리지 않는 마음 등을 내었다. 그리하여 사람이 많은 도시와 출락을 지나 만당성에 이르러 물었다. 만조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만조광은 지금 정전에 있으면서 왕법을 행하여 중생을 교화하는데 포섭할 자는 포섭하고 벌할 자는 벌하며 다스릴 자는 다스리고 다투는 자는 말려주며 두려워하는 자는 두렵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살생하지 않음, 도둑질하지 않음, 사음하지 않음, 거짓말하지 않음,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음, 나쁜 말을 하지 않음, 뜻 없는 말을 하지 않음과 탐욕이 없음과 성내지 않음과 어리석지 않음 등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제동자는 멀리서 그 왕을 바라보았다. 그가 앉아있는 금강사자자는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고 무량한 보배 모양으로 장엄하였는데 갖가지 향구름을 두루 피우고 무량한 법의 옷을 그 위에 폈다. 또 무량한 법의 단기를 세우고 무량한 법의 번기를 두루 들이웠으며 묻법의 휘장을 쳤다. 머리에 쓴 여의만이 법의 관은 연부당금 반달로 장엄하였는데 머리털은 감청 비치며 귀는 축 늘어졌고 몸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많이 영락을 찼으며 백천 법의 그물로 그 위를 덮었다. 연부당금 일사는 묻보배로 된 방울이 있어 언제나 묘한 소리를 내고
유리로 된 장대간, 의와 야광의 보배 창고는 모든 방위를 두루 비추었다. 그 만조광은 큰 세력이 있어서 모든 원수를 떠나 한량없이 자제하며 일만 대신들은 각기 떳떳한 지위에 있으면서 왕의 일을 처리하며 일만의 용장들은 무기를 들고 그를 시위하고 있었다. 선제동자는 또 보았다. 왕법을 범한 무량한 사람들은 5가지로 결박되어 혹은 손과 발을 끊기고 혹은 귀와 코를 베이며 혹은 두 눈을 베이고 혹은 목을 베이며 혹은 끓는 채 회의 물에 던져지고 혹은 겹겹이 묶인 채 끓는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에 태워졌다. 그들은 이런 무량하고 지독한 고통으로 다스려지고 있었다. 그때 선제동자는 생각하였다.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해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다. 이제 이 왕을 보니 이는 매우 악하고 선하지 않은 법을 행한다. 이것은 악 중의 악이며 이는 제일의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허공에서 어떤 하늘이 그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보암묘양 선지식의 가르침을 기억하는가? 그는 답하였다. 저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또 말하였다. 만일 기억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의심하는가? 선남자여, 보살의 방편은 불가사의하고 보살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며 그 중생을 포섭함이 불가사의하고 중생을 다스림이 불가사의하며 중생을 교화함이 불가사의하고 중생을 가엾이 여김이 불가사의하며 중생을 구제함이 불가사의하니라. 그때 선제동자는 이 하늘의 가르침을 듣고는 곧 그 왕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 만조광은 왕의 일을 마치고는 선제의 손을 잡고 궁중에 들어가 선제를 보배 사자자에 앉게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우리 집을 보라. 선제는 곧 관찰하였다. 그 집은 광대하기가 끝이 없는데 칠보로 된 담이 둘러쳐졌고 칠보로 된 강당은 무량백천 온갖 보배 누각으로 장엄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불가사의한 만이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다. 그리고 500시녀의 단엄하기는 천녀와 같으니 앞에서 말한 것과 같았다. 선남자여, 내 업으로 된 이 과보를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환화 법문을 성취하였다. 내 이 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살생과 도둑질과 내지 사견을 행하여 그 악업을 버리도록 교화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다스려 해탈시키기 위하여 대중의 갖가지 괴로운 다스림을 변화로 만들어 십불선도와 일체의 악을 버리고 십선을 갖추어 구국의 즐거움을 얻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 일체질을 갖추게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알아야 한다. 나는 몸과 입과 뜻으로 심지어 개미 새끼에 대해서도 해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사람은 바로 복받두 복전으로서 온갖 성근을 내는 것이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환화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위대한 보살들은 생멸이 없는 법인 무생법인을 얻어 일체의 존재는 다 요술과 같음을 알고 보살의 행은 다 변화와 같음을 알며 일체 세간은 다 번갯불과 같음을 알고 일체 모든 법은 다 꿈과 같음을 아느니라. 그리고 걸림없는 법계에 깊이 들어가 보살의 묘한 행을 갖추고 경계가 걸림이 없어 일체의 행을 다 포섭하며 무량한 선다라니에서 자재를 얻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성광이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대광이라는 왕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를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그 왕의 지혜의 환화 법문을 바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일체 법이 다 요술과 같음을 관찰하고 모든 업을 분별하여 오로지 바른 법을 구하며 일심으로 그 왕이 변화로 중생들을 구제하던 일을 생각하면서 세간이 다 요술과 같음을 생각하고 삼세의 원행이 모두 화나와 같음을 분별해 알고는 깨끗한 법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점점 많은 사람과 촌락과 도시와 광야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달파함이 없이 성광성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성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광이라 합니다. 그때 선제는 생각하였다. 내 선지식이 이 성 안에 계신다. 나는 이제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 보살의 행과 보살의 바른 법과 또 모든 법문과 불가사의한 보살의 공덕과 불가사의한 경계와 불가사의한 그 자제와 불가사의한 평등한 법문과 불가사의한 용맹스런 힘을 듣고 또 나는 이제 반드시 보살의 구국의 경계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성광성으로 들어갔다. 그 성은 칠보로 한량없이 장엄하고 7겹 참호가 둘러있는데 팔공덕수가 그 안에 가득하고 금모래가 그 밑에 깔려 있으며 우발라 분타리꽃, 분타리화 등이 그 안에 가득하였다. 칠보로 된 담은 7겹으로 둘러 있으니 이른바 금강사자의 담 깨뜨릴 수 없는 금강의 담 정진, 금강의 담 깨뜨릴 수 없는 정진의 담 밑이 없는 금강의 담 깨끗한 그물의 담 욕심을 떠나 청정한 금강의 담 등인데 이 7겹의 담은 다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였다. 그 성은 기특하고 험준하며 광대하여 10억 거리가 있는데 그 낱낱거리에는 각각 무량 억나유타 아승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승기 연부당금 누각은 유리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고 불가사의한 백은 누각은 적진주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불가사의한 유리 누각은 장엄한 마니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고 불가사의한 파려 누각은 때가 없는 마니보배 창고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불가사의한 밝고 깨끗한 보배 누각은 해창고 마니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고 아승기 인다라니 보배 누각은 묘한 보배 광명 그물로 그 위를 덮었다. 또 아승기 견고한 보배 누각은 야광 보배 불꽃 그물로 그 위를 덮었고 불가사의한 금강 누각은 깨뜨릴 수 없는 단기 마니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불가사의한 침수전단 누각은 마아 만다라꽃 만타라화 그물로 그 위를 덮었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묘한 보배 누각을 갖가지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불가사의한 묘한 보배 그물과 또 불가사의한 금방울 그물과 불가사의한 향 그물 불가사의한 꽃 그물 불가사의한 옷 그물 등으로 그 위를 덮었다. 또 불가사의한 묘한 보배 휘장과 불가사의한 묘한 보배 일산으로 그 위를 덮었는데 불가사의한 여러가지 보배 단기와 번기를 세워 그것을 장엄하였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중생낙견무염이라는 누각이 있어 아승기 마니보배로 장엄하였는데 그 대광왕은 항상 그 안에 있었다. 그때 선제동자는 그 일체의 장엄한 보배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일심으로 그 선지식을 보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그 대광왕이 법당 안에 보배 사자자에서 가부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보배 옷을 깔았는데 만 아승기 보배 모양으로 장엄하고 갖가지 음악으로 즐거워하였다. 그는 28의 대인상이 있어 80종의 모습으로 장엄하고 몸은 순금색으로서 밝고 깨끗한 해와 같아 일체를 두루 비추며 또 보름달이 무별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범왕이 대중 가운데 있는 것과도 같으며 큰 바다 가운데 온갖 보배가 있는 것 같고 설산 속에서 온갖 좋은 약이 나는 것과도 같았다. 또 큰 용왕이 모든 법의 실상을 외치는 음성과 같고 청정한 허공이 어떤 더러움도 받지 않는 것과 같으며 수미산의 4가지 보배 빛깔과 같다. 중생들의 성품 바다를 두루 비추었다. 또 비유하면 보배 성과 같아 지혜의 보배가 충만하였으며 그 궁전 앞과 모든 거리와 내 성문 밖에는 온갖 보배 무더기와 보배 옷을 곳곳에 두었다. 무량 억나유타 궁녀들은 얼굴 꾸밈이 단엄하고 오욕이 견줄데 없으며 그 자태는 교묘하여 천상 인간을 뒤흔들었고 64가지의 모든 기술을 모두 다 갖추었다. 무량한 젖소는 그 뿔이 금빛이여
젖맛은 달고 향기로운데 한 번에 한 섬을 짰다. 또 무량한 장엄거리는 갖가지로 향기로우며 온갖 맛난 음식과 무량한 음악과 또 탕약 등 살림도구가 있으며 낱낱거리 양쪽에는 각각 20억 보살이 있어 이 일체의 살림거리로 중생들에게 보시하였다. 그것은 중생을 포섭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며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의 번뇌를 멸하기 때문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진실한 뜻을 알게 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을 일체지에 세우기 때문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의 사견의 가시를 뽑기 때문이며 중생들의 업의 길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선제는 온몸을 땅에 던져 대광왕에게 예배한 뒤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는 한쪽에 서서 그에게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듣건대 대성은 잘 해설하신다 하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대자당행을 성취하여 청정하고 만족한다. 나는 한량없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과 보살에게서 묘한 법을 듣고는 청정함을 관찰하고 장엄함을 닦아 익혔었다. 선남자여, 나는 이 행에 머무르면서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중생을 관찰하며 세간을 따라 행하였다. 법대로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포섭하며 중생을 안치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법대로 중생을 훈도하고 법대로 중생을 가르쳐 성근을 닦게 하며 법의 진실을 관찰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한 마음 크게 인자한 마음 크게 인자한 힘의 마음 이롭게 하려는 마음 공포를 떠난 마음 중생을 포섭하는 마음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 큰 원을 내어 모든 고통을 멸하려는 마음 등을 얻게 하느니라. 중생들이 안온과 즐거움을 얻어 몸과 마음이 유연하고 마음의 때를 멀리 떠나 생사의 즐거움을 버리고 항상 바른 법을 즐기며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고 청정한 마음을 얻게 한다. 일체의 선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훈도하여 생사의 흐름을 끊고 깊은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모든 존재를 멸하고 걸림없는 마음을 내어 일체지를 얻으며 모든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고 믿음의 힘이 견고하여 아무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이 이 행에 편히 머물면서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한다. 빈궁한 사람이 내게 와서 무엇이고 요구하면 나는 항상 창고를 열고 그 요구를 따라 그것을 주면서 말하기를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리고 부디 어떤 악도 짓지 말라고 하느니라. 이 성 안의 중생들은 모두 대승을 향해 나아가면서 모두 이 성을 갖가지로 다른 것으로 본다. 즉 혹은 더러움으로 보고 혹은 청정함으로 보며 혹은 목석으로 보고 혹은 유리로 보며 혹은 파괴할 수 없는 담이 둘러있는 것으로 보고 혹은 불가사의한 누각을 아승기 보배로 장엄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온갖 성근을 닦으면서 모든 부처님께 나아가 일체지를 구하며 전생에 내게 포섭되어 보살행을 닦은 중생들은 이 성이 온갖 보배로 장엄된 것으로 보지만 다른 중생들은 다 더러운 것으로 보느니라. 선남자여, 이 성의 중생들은 5가지가 흐렸을 시대 오타각시에 갖은 나쁜 짓을 다 행하였었다. 나는 그들을 가엾이 여겨 보살의 큰 자비가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르는 삼매에 들었다. 내가 그 삼매에 들자 그 중생들의 악한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다투려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 등이 모두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 삼매의 힘이 으레 그렇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우선 잠깐 기다려라. 그대는 그런 사실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왕은 곧 그 삼매에 들었다. 그러자 그 큰 성광섬은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배로 된 담과 누각, 궁전, 난간, 창, 각적, 반달, 보배, 방울, 그물 모든 보배 형상 등은 다 미묘한 소리를 내어 그 왕을 찬탄하였다. 그리고 그 성 안팎의 모든 인민들은 다 크게 기뻐하면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그 왕에게 경례하고
모든 축생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그 왕에게 경례하며 산천의 초목들도 다 몸을 굽혀 그 왕을 향하고 강과 목과 샘물의 흐름도 다 그 왕을 향하였다. 그리고 일만의 용왕들은 검고 짙은 구름을 일으켜 천둥을 울리고 번개를 치면서 온갖 향수를 내렸다. 일만 제석천왕, 석천왕과 야마천왕 등은 허공에서 엄나유타 음악 소리를 내고 아승기 천상의 처녀들은 온갖 묘한 소리로 노래하면서 아승기 꽃구름과 향구름, 가루향구름, 화만구름, 일산구름, 잡색 옷구름과 아승기 보배, 당기, 번기, 일산 등을 내려 허공을 장엄하여 그 왕에게 공양하였다. 또 이나반나 용왕은 큰 연꽃을 피워 허공을 두루 덮고 아승기 묘한 비단띠를 들이우며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고 아승기 보배 화만과 영락 등 천상의 장엄 도구와 온갖 묘한 꽃과 향으로 허공을 가득 채워 그 왕에게 공양하였다. 또 아승기 천녀들은 허공에 가득하여 그 왕을 찬탈하였다. 또 항상 큰 바다와 연부제에 살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아승기 나찰기들과 항상 중생을 해치는 물과 육지의 모진 짐승들은 모두 인자한 마음과 또 고요한 마음을 얻고 뒷세상을 굳게 믿어 모든 악을 멀리 떠나고 매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땅에 던져 그 왕에게 경배하면서 모두 몸과 마음의 무량한 즐거움을 얻었다. 또 아승기 비사사 귀신과 내 천하의 독한 중생과 삼천대천 세계 내지 시방의 각각 100만억 나유타 세계의 독한 중생들도 다 그러하였다. 그때 대광왕은 삼매에서 일어나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대자당행 삼매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큰 자비의 일산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덮어 구호하고 상중하 급의 중생들을 모두 평등하게 관찰하며 그 사랑은 대지와 같아 중생을 다 실어 양육한다. 보살의 원만한 달은 공덕의 광명을 내어 온갖 고뇌를 멸하고 보살의 깨끗한 해는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며 보살의 밝은 등불은 짙은 어둠을 다 멸하고 보살의 정수주는 중생들 마음 바다의 번뇌의 흐림을 다 없애며 보살의 여의보주는 중생의 원을 따라 다 만족시키고 보살의 빠른 바람은 중생들을 빨리 삼매를 닦아 일체지의 성에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말하며 그 공덕의 산을 찬탈하고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공덕을 관찰하여 큰 서원의 풍륜을 알고 진실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으며 또 대승을 장엄하는 보현보살의 수행과 그 모든 삼매를 분별해 알고 그 대비를 찬탈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안주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부동이라는 우바이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그 왕에게 경례하고 무수히 돈 위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바른 생각으로 대광왕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보살의 대자당행과 대자를 으뜸으로 하여 세간을 따르는 삼매를 생각하면서 불가사의한 공덕의 원력을 내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견고한 지혜를 길렀다. 또 보살의 불공법, 부공지법을 생각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법의 실상을 생각하며 보살의 불가사의한 권속을 생각하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묻일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기쁜 마음 욕심을 떠난 마음 극히 기쁜 마음 겸허한 마음 번뇌를 떠난 마음 밝고 깨끗한 마음 견고한 마음 두려움이 없는 마음 다함이 없는 마음 등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였다. 선지식을 보면 나는 일체의 공덕을 내고 보살의 행과 청정하고 바로 생각하는 다란이를 일으킬 것이요 보살의 삼매를 낼 것이다. 모든 부처님을 뵈면 나는 모든 불법의 구름을 내리고 보살의 모든 언을 분별하여 해설할 것이며 보살의 불가사의한 지혜의 광명을 내고 보살의 견고한 모든 근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험한 길을 능히 떠난 선지식을 생각하고 바른 길을 열어 보이는 선지식을 생각하며 평등한 법을 따르는 선지식을 생각하고 마하연을 나타내는 선지식을 생각하며 보현보살의 행을 성취한 선지식을 생각하고 일체지의 성을 나타내는 선지식을 생각하며
일체 법계 바다를 건넌 선지식을 생각하고 3세 일체 법의 바다를 두루 비추는 선지식을 생각하며 일체의 희고 깨끗한 법을 기르는 선지식을 생각하고 일체 성현의 법을 원만히 성취한 선지식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선제가 자비스런 마음을 생각할 때 열의 사신의 하늘과 보살을 따르는 하늘은 허공에서 말하였다. 선남자여,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일체지에 가까워질 것이며 선지식의 가르침에 대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치가 다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저 안주성에 가서 부동 우바이를 찾아보라. 그는 곧 그대의 선지식이니 오래지 않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선제는 지혜광명 산매에서 일어나 차츰 논일면서 안주성에 이르러 물어보았다. 부동 우바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남자님, 부동 우바이는 지금 그 집에 있는데 그 부모가 가까이서 수호하고 권속들이 둘러싸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량한 중생들을 위해 바른 법을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제는 한없이 기뻐하면서 그 성에 나아가 그 집에 들어가 보았다. 그 궁전은 금색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는데 그 빛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때 선제도 그 광명을 몸에 받아 곧 503매문을 얻었으니 이른바 일체를 깨닫는 삼매문과 기특한 단기 삼매문, 고요한 삼매문, 일체 중생을 멀리 떠나는 삼매문, 넓은 눈의 삼매문, 열의 창고 삼매문 등이니 이런 503매문으로 그 몸과 마음이 유연해져 마치 일해가 된 태아 같았다. 그리고 또 천상과 인간의 뛰어난 묘한 향내를 맡으면서 그 앞에 나아가 합장 공경하고 일심으로 관찰하였다. 즉, 그 형색은 하늘 용등 팔부와 어떤 처녀도 따를 수 없었고 시방세계의 어떤 여자도 짝할 수 없었다. 그 용색의 절묘함은 부처님 이외에는 시방의 누구도 짝할 이가 없거늘 하물며 그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그 궁전의 장엄은 시방세계에서 짝할 이 없고 그 입에서 나오는 묘한 향내도 시방세계에서 짝할 이 없으며 그 장엄 도구도 시방세계에서 짝할 이 없고 그 권속들도 시방세계에서 짝할 이 없거늘 열의 대중 이외에 무엇이 그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뛰어나고 묘함도 중생들로 하여금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다. 누구나 그를 보는 사람은 다 번뇌를 없애는 것은 마치 범천왕에게는 욕심세계의 번뇌가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았고 이 우바이를 보는 사람은 일체의 번뇌가 다 사라졌으므로 시방 중생은 즐겨 바라보아 실증이 나지 않았으니 오직 명행종만은 그 예외이다. 그때 선제는 그 여인의 불가사의한 법과 불가사의한 삼매와 불가사의한 견줄대 없는 묘한 빛깔에 어떤 장애도 없는 무량한 광명 그물과 불가사의한 중생을 이롭게 함과 그 끝이 없는 권속들을 보았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그 몸을 관찰하면서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선제는 다음 개송을 외웠다. 언제나 청정한 계율 지니고 정진하면서 인욕당나니 비유하면 저 원만한 달이 별 속에서 홀로 빛나는 것과 같네. 그때 선제는 이렇게 개송으로 찬탄한 뒤 그 여인에게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대성은 잘 해설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부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여인은 부드럽고 정다운 말로 선제에게 답하였다.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잘 내었구나. 나는 보살의 무괴법문을 성취하여 보살의 견고한 행을 닦아 일체 법에 평등한 자리일지 바란 이를 얻고 일체 법에 평등한 법문을 얻고 존재를 떠난 장엄한 삼매를 얻었느니라. 선제는 아뢰었다. 보살의 무괴법문과 내지 존재를 떠난 장엄한 삼매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선남자여, 그것은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우니라. 워라옵노니 대성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저를 위해 해설해 주십시오. 오바인은 답하였다. 선남자여, 지난 세상 이구라는 겁의 수비라는 열의 음공 등정가께서 세상에 나오셨다. 그때 정광이라는 왕이 있었고 나는 그 왕녀가 되었다. 내가 밤중에 음악을 그만두었을 때에 500시녀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누각에 올라가 별들을 우러러보았다. 그때 허공에 계시는 그 열애는 마치 보살함과 같았는데 하늘 용등 팔부와 불가사의한 큰보살 대중은 그 부처님을 공경하고 호위하면서 큰 광명 그물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었다. 그 부처님은 털구멍에서 미묘한 향내를 내었다. 나는 그 향내를 맡자 곧 몸이 유연해지고 마음이 크게 기뻐졌으므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일심으로 그 부처님을 우러러보았으나 그 정수리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몸의 좌우를 보았으나 그 끝도 또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장엄한 상호는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떤 업을 닦았기에 이런 몸을 얻고 이런 몸을 기르며 이런 몸을 갖추었는가. 또 그 몸은 이렇게 청정하고 이렇게 자제한가. 그리고 그 광명과 권속과 모든 장엄 도구와 공덕과 지혜와 선매와 다란이와 모든 변제의 창고도 비유할 수 없을까. 선남자여, 그때 열애는 내 마음을 아시고 곧 내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번뇌를 모두 없애고 뛰어나게 묘한 마음을 내어 일체의 존재에 집착하지 말며 게으르지 않은 마음을 내어 방편의 법을 따라 깊이 들어가고 인욕의 마음을 내어 중생들의 모든 악한 마음 바다를 다스리고 우치를 떠난 마음을 내어 일체 생사의 갈래를 멀리 떠나며 실증이 없는 마음을 내어 일체 부처님을 보되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 일체 불법의 구름을 모두 마시며 고요한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방편으로 세간을 다 따르고 수호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호지하며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 그 응함을 따라 법을 연설하여 모두 기쁘게 하여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때 그 열의 가르침의 청정한 법문을 듣고는 일체지 열의 심력에 헛되지 않은 말씀과 광명의 장엄과 청정한 법신과 상호의 장엄과 열애의 권속과 장엄한 부처님의 국도와 열애의 위와 열애의 수명을 구하려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내가 이 마음을 내었을 때 그것은 어떤 번뇌도 성문이나 영각도 금강의 모든 산들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었다. 선남자여, 나는 그 마음을 낸 뒤에는 연부제의 티끌수 같은 것 동안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어찌 그 일을 행했겠으며 또 그것 동안 내 권속에 대해서도 성을 내지 않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서겠으며 또 그것 동안 나라는 마음도 내지 않았는데 어찌 내 것이라 생각했겠으며 또 그것 동안 어리석은 마음도 내지 않았는데 어찌 무기라는 마음을 내었겠으며 내 지태 안에서도 항상 바른 생각을 일으켰는데 어찌 다른 때겠으며 또 그것 동안 심지어 꿈속에서도 모든 부처님을 배웠는데 어찌 열 눈으로 봄이겠는가. 또 그것 동안 일체 불법의 구름을 듣고 기억하여 한 글과도 잊지 않았고 내지 세간의 말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열애의 말씀이겠으며 또 그것 동안 일체 불법의 바다를 다 마시고 내지 세간의 법도 분별해 알며 일체 방편과 모든 삼매문을 내대 허망하다는 마음이 없었으며 또 그것 동안 일체 부처님의 법륜을 받들어 지니되 그 법륜 가운데서 한 법도 잃지 않고 내지 중생의 교화 이외에는 두 가지 지혜가 없었으며 또 그것 동안 일체 부처님 바다와 모든 변화한 부처님에 있어서 그 부처님에게서 큰 서원을 다 원만히 이루었느니라. 또 그것 동안 일체 보살 바다에서 청정한 보살행의 바다를 원만히 내었고 또 그것 동안에 만일 나를 보는 중생이 있으면 그는 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되 내지 한 찰나 사이에도 이승의 마음을 내지 않았으며 또 그것 동안에 일체 불법에 대해서 내지 한 글고 한 뜻에 대해서도 의욕을 내지 않아 두 가지 생각이 없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없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없고 좋고 나쁘다는 생각이 없으며 사랑하거나 밉다는 생각이 없었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처음 발심한 뒤로 항상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을 보고 부처님의 큰 서원을 듣고 보살의 행과 모든 바라밀과 지혜의 모든 자료와 다함이 없는 법의 창고를 닦아 무량무별한 일체 세계에 들어가고 무량한 중생계를 분별하며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떨하지 않고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멸하며 중생들의 성근을 내어 기르고 그 응함을 따라 다 나타나며 미묘한 음성을 버리지 않아 누구나 듣는 사람은 다 기뻐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무괴법문에 들어가 일체 법이 평등한 다란이를 관찰하고 한량없이 자제한 신변을 나타내려 하는데 그대는 보고 싶은가? 예, 보고 싶습니다. 그때 부동 오바이는 일만 삼매문에 들어가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였으니 이른바 오로지 장엄한 바른 법을 구하되 마음에 고달파함이 없는 삼매문과 우치를 떠난 장엄한 삼매문, 심력의 삼매문, 부처님의 무진장의 삼매문 등이었다. 이런 삼매문에 머물 때 십불가설 부처 국도 티끌수 같은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면서 유리처럼 깨끗하였고 그 낱낱 세계 가운데에는 각각 100억 열애가 나타나며 그 낱낱 열애는 대중에 둘러싸여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었다. 그리하여 혹은 도솔천을 나타내고 혹은 일체 세계를 나타내어 미묘한 소리로 깨끗한 법륜을 굴리고 내지 큰 반열반을 나타내 보였다. 그때 오바이는 삼매에서 일어나 선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것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무괴법문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을 연설하여 그들을 다 기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시방에 논일면서 아무 장애가 없고 저 금시조왕과 같아 중생의 큰 바다 밑바닥을 다 얻어 만일 보리에 종자가 있는 어떤 중생을 보면 나고 죽는 바다에서 그것을 움켜잡아 보리에 편히 두며 또 마치 상인이 큰 보배 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오로지 열애의 심력이라는 큰 보배를 구하여 생사의 바다에 논일면서 중생을 교화하여 번뇌를 멸한다. 또 마치 밝고 깨끗한 해와 같다. 간절한 애욕에 물을 말리고 일체 중생의 연꽃을 피우며 또 마치 빠른 바람과 같아 시방에 논일면서 일체 중생의 사경과 번뇌라는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며 또 마치 대지와 같아 일체 중생의 성근을 기르며 또 마치 전륜왕과 같아 사서법으로 중생들을 다 포섭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불가층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곳에 지족이라는 성이 있으며 수순일체중생이라는 출가 외도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저 오바이는 바로 내 선지식이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바른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 말한 바를 생각하며 그 개발한 바를 생각하고 그 나타내 보임을 생각하며 그 찬탄한 바를 생각하고 그 밝힌 바를 생각하며 그 넓은 설명을 생각하고 그 수행한 바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에 따라 깊이 생각하면서 두루 닦고 고요함을 닦으며 밝게 비추어 관찰하였다. 그리고 차츰 도시와 촌락을 지나 해질녘의 지족성에 들어갔다. 거기서 수순일체중생 외도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았다. 그러다가 밤중이 되어 그 성 북쪽에 어떤 산이 있는데 거기 빛나는 광명이 마치 해가 처음으로 뜨는 것 같음을 보았다. 그리하여 선제는 새벽에 그 성을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외도가 고요한 곳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가 성취한 묘한 몸은 일만 범천의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범왕보다 훨씬 뛰어났었다. 그는 곧 그에게 나아가 그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도는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잘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일체처 보살의 행에 편히 머무르면서 삼매의 법문을 두루 관찰하는 무의무작 신족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평등한 반야바라밀의 광명으로 일체의 갈래취에서 일체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면서 모든 세계로 흘러다닐 때 그 갖가지 무리들 형색의 좋고 나쁜 것과 갖가지 용락과 그 태어나는 모든 곳을 다 관찰하고 분별하나니 이른바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김나라 마우라가 지옥 아기 축생 염라왕이 있는 곳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이 사는 곳 등이니라. 저 여러 중생들은 혹은 사견에 집착하고 혹은 이승을 좋아하며 혹은 대승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묘한 지혜와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혹은 세간의 온갖 기회를 가르치나니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교묘한 기술 다란이문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혹은 사서법으로 중생들을 포섭하나니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살바야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며 혹은 모든 바라미를 찬탈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지의 회양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혹은 보리심 내는 것을 찬탈하나니 그것은 중생들의 모든 성근으로 하여금 깨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혹은 보살행을 찬탈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 국토를 장엄하고 큰 원을 이루어 중생들을 교화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또 혹은 염리의 법을 말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악행의 과보로 세 갈래 삼도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혹은 청정한 법을 말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에게 무덕의 근본을 심어 일체지의 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며 혹은 열의 음공 등정각을 찬탈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큰 서원을 내어 한결같이 청정한 법신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요. 혹은 열애의 공덕을 찬탈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몸을 즐겨 구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혹은 열애에 비할 데 없는 묘한 법을 찬탈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일체 공덕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또 선남자여, 이 지족성 안에 사는 남녀노소의 모든 인민들에 대해 그 금기를 따라서 나는 다 교화에 구제하지만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이 연부제에 있는 96종의 외도들의 사견에 대해서도 나는 갖가지로 설법하여 그 사견을 끊어주며 삼천대천세계 내지 시방 일체 세계의 중생 바다에 대해서 갖가지 지혜와 방편의 법문과 갖가지 일과 형상과 음성으로 교화에 제도하고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일체처행법문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그 몸이 일체 중생의 수와 같은데 그들은 다 일체 중생의 몸을 분별하는 삼매를 얻고는 변화의 바퀴를 내어 일체 세계와 일체 갈래에 두루 논일면서 시방의 일체 중생들 앞에 다 나타내되 누구나 그를 보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을 내지 않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일체의 성근을 기르면서 일체의 겁에 머무르고 큰 원을 버리지 않고 인나라의 장엄한 광명의 행을 얻으며 일체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한 이치를 구하여 중생을 수순하며 삼세에 평등하게 무아의 경계를 비추고 무진한 대비의 창고를 원만히 갖추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청정한 행의 공덕과 지혜를 다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감놈이라는 국도가 있고 그곳에 청년아양이라는 장자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외도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으며 번뇌를 멀리 떠나 어떤 갈래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세간의 오욕에 집착하지 않고 건속들의 자제한 세력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좋아하고 일체 부처 세계를 장엄하며 일체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되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고자 하였다.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알고 일체 보살의 공덕의 큰 바다를 얻고자 하였으며
큰 서원을 원만히 성취하여 일체의 겁에서 보살행을 닦으면서 일체 부처님과 그 권속 바다에 나아가고 일체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 일체 보살의 자제한 실력을 나타내어 한 펄구멍에서 일체 부처님을 뵙되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으며 일체 부처님의 바른 법륜 구름을 다 듣고는 받들어 진이되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고자 하였다. 그는 이런 일체 보살과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오로지 구하기 위해 점점 논일면서 감로미국에 이르러 청년아양 장자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어 위없는 도를 향하고 일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일체 부처님의 큰 원을 이루려 하고 일체 부처님의 색신을 깨끗하게 하려 하며 일체 부처님의 법신을 보려 하고 일체 부처님의 지신을 알려 하며 일체 보살의 행을 원만히 청정하게 하려 하고 일체 보살의 삼매물을 비추려 하며 일체 보살의 모든 바란 일을 성취하려 하고 일체의 장애를 다 없애려 하며 일체 부처님 세계에 두루 논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아 일체질을 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장자는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일체의 향을 잘한다. 즉 일체의 섞는 향, 일체의 피우는 향, 일체의 바르는 향, 일체의 가루향, 일체의 향의 왕, 일체의 하늘향과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의 향과 일체 중생의 병을 멸하는 향, 고뇌를 없애는 향, 일체 중생의 즐거움을 내는 향, 모든 번뇌를 기르는 향과 모든 번뇌를 없애는 향, 유의를 좋아하는 향과 유의를 싫어하는 향, 방일하는 향과 방일하지 않는 향,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향, 바른 법을 따르는 향, 성현의 향, 일체 보살을 분별하는 향, 일체 보살 자리의 향, 일체 보살의 머무름의 향 등 이런 향을 나는 다 아느니라. 또 그 향이 생긴 것과 행하는 바를 성취함과 구족하고 청정하고 안온함과 방편과 경계와 행업의 근본 등을 나는 다 아느니라. 선남자여, 인간의 대상장이라는 향이 있으니 그것은 용의 싸움에 의해 생긴 것이다. 한 알만 사르면 그것은 큰 광명 그물 구름을 일으켜 이 감로미국을 다 덮고는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향수의 비를 내린다. 또 그것이 몸에 묻으면 몸은 곧 금빛이 되고 의복이나 궁전이나 누각에 묻어도 그것들은 다 금빛이 되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라도 그것을 맡으면 그들은 다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일체의 병을 멸하고 사나움이 없어지며 해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멀리 떠나고 오로지 큰 자비로 향하여 중생들을 두루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다 알고는 설법하여 무량한 중생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느니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마하바냐바라밀.